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 지혜를 따르는 믿음,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5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 신앙이 나에게, 나의 삶에 또는 나의 이 개인의 인격에 동작하는 방식. 그게 뭘까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에 담깁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바로 그곳에 신앙이 담겨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연극이 아니에요. 신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꼭 씹어 삼켜서 내 안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살아냄으로써 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이 우리 안에 또 나의 삶에 함께 나타나고 담겨야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보여드릴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진주, 내가 일평생 품어온 나의 진주, 나의 보물, 나의 보석이 바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삶은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박형규는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모자람과 미련함, 넘어짐과 쓰러짐, 오물과 얼룩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종이죠.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보석인 거예요. 보석에 담긴 아름다움은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숙성되었는가, 얼마나 정갈하게 정량되었는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보석은 세공사에게 가서 다듬어지지요. 쇠는 어떻게 될까요? 쇠는 장애의 손에 들어가서 몇 번씩 담금질 되는 거예요. 휘어진다고 끝이 아니죠. 휘어지면 다시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다시 단련하고 다시 단련해서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쇠가 또 멋진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보물의 특징이 되기도 하죠. 그건 금이에요. 금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희소한 금속이며 값진 금속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항상성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사명을 따라 죽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본문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보에 살펴보시면 돼요. 충성된 사자는 주보 한 장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것.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일정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맡겼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상, 예를 들면 무슨 상이 있을까요? 가장 큰 상을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신 은사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방식은 충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득 채우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중간중간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여백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지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설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를 하는 건 주일에 정해진 시간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설교를 살아내는 일에 힘써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내기 위해 힘써 보면서도 또 뭐 하죠? 유튜브도 보고요. 책도 읽고요. 아이들하고 음식도 먹고요. 음식 먹으면서 애니메이션도 봐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충성의 공간이 있고 또 빈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려져 가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쉬는 것과 일하는 것, 충성되이 채워가는 시간과 비워내는 시간,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 중에 사람의 손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시간 조절이었어요.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가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신학교예요. 여기에 가서 공부하다 죽어도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진짜 꿀물을 마시는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딱 여기에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2-3시간밖에 안 자고 막 공부를 하는데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능률도 떨어지죠. 우리. 그리고 1학년이 지나고 그렇게 열정적인 1학년이 지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로 2, 3학년을 보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균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인 거예요. 조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충성의 형태와 충성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의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나도 의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사의 직분을 행하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도 의사할래 라고 하면서 나서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게 학자라고 하면 학자의 사명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이제 직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 가서도 목사이고 천국 가서도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 비키세요. 설교 내가 더 잘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난 양이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자의 곁에서 목자의 일을 보호자 하는 세파트예요. 양을 치는 목동개라고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스스로를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가서도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천국은 조금 이상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옆에서 똑같이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이 있겠죠. 여러 직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 저는 성가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저는 성가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경쟁률이 셀지도 몰라. 거기에는 전공자도 많고 많이 섬겼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자는 권사님들이시지 않을까. 그분들은 성가대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죠. 교회는 다양한 직분에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러서 모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충성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충성할 기회를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너무 좋아해요. 야, 내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충성해야지. 밤을 새야지. 노력해야지. 쓰러지더라도 공부하다가 쓰러져야지. 그런데 사역지에 나가서 이웃을 향해 충성하라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충성이 맞나? 아니요. 학교에서 공부하던 충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웃을 향해서 충성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충성하는 게 바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온도로 감지한다는 게 문제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있나요? 높은 일, 설교하는 일은 높은 일이고 운전을 할 때에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일은 낮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귀한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은 천한 일입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재료를 다듬는 일은 천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언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교황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이 딱 이 이론을 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황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황이 모든 교회의 대빵이고 대빵 아래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안에 여러 사제 계급들이 있어서 하이어라키를 만든다. 피라미드 계급 구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만든 게 바로 교황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주의 안에는 성경의 진리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개혁을 통해 나온 게 바로 개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또다시 너만 교황이고 나만 교황이 아니라 야 모든 사람이 교황하자. 사이좋게 교황하자. 사이좋게 서로 교황을 만들어서 어떤 섬김은 귀하고 어떤 섬김은 낮은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실천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뭘 만드는 거냐면 또다시 다른 형태의 교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권위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시아가 저한테 야 이러면 곤란하겠죠. 관계 안에서의 질서는 있어요. 관계 안에서의 질서예요. 그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딸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저는 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고기를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빠, 저 새 수건을 꺼내고 싶습니다. 말해야 되고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수평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이해할 때 수평적이라는 것과 질서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건전함을 위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나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지정하게 된 것인가요?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게 수평적인 거예요. 성역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확인할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다른 이름은요. 질서의 책이에요. 질서, 지혜의 책. 잠언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도리와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혜는 뭐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행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혜의 책이라 그래놓고 세상에서 지혜의 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자기계발서가 진짜 많거든요. 성공하는 책, 그리고 또 직장생활하는 법, 직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생활백서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 예쁨 받는 법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직장에서 승진 잘하는 법 이런 책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잘 팔려요. 그럼 그 책 안에 담겨있는 건 뭐가 있어요? 상사에게 하는 말에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아니라고 말해라.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에는요. 선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지적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의 책 잠언에는요. 선함, 이 선함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지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의 척에는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잔치집에 자주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럼 어디 가라 그래요? 잔치집에 자주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 가면 순간의 업적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치우치게 되죠.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뭘 봅니까? 우리가 결국 가게 될 말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잔치집이 아니라 사람이 죽음이 있는 곳, 장례식장에 가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선함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진리는 선함과 분리되어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선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선한 것의 모든 흐름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까요? 그건요 딱 이 말에 합당한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인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름이 종교 안에서만 올바른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에서도 올바를 때에 하는 말인 거예요. 종교적 올바른 선언, 이 설교는 도덕적으로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 뜯어내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대부분 총장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올바른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리, 이웃 사랑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선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고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금처럼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판별되냐 하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걸로 판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드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살아낸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손해와 그들이 감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면 칭찬한다고요? 아니요, 아무도 칭찬 안 해요. 내가 내 자랑을 만들 뿐이지요.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목사가 오고 다음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큰 건물로 인해서 이전 목사, 처음 개척한 목사를 칭찬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시대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사가 되든지 내가 교사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자크얄릴은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교수죠. 신학자였고요. 법학자였어요. 정확히는. 법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해야 할 일을 구걸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더니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러났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모든 기독교인의 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종교적 권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종교적, 신앙적 추구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빛으로서 빛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프리즘 안에서 다양한 빛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셔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들은 설교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지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나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서 떠든다고, 앞에서 목사라고 떠든다고 다 오 목사님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하고 아니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서서 떠나갈 수 있는 마음이,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이렇게 선언하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다 죽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고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 의미 있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 의미 있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 여러분 다 교수 되시고 뛰어난 학자 되시고 원하는 꿈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죽은 다음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미담이 더더욱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껍데기고요. 그 직분을 통해 살아낸 삶의 내용이 열매인 거예요. 야, 포도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도 껍데기는 자랑하고 포도 알맹이는 버리는 사람 있어요? 바나나를 멋지게 까는 거죠. 확 까가지고요. 이야, 멋진 바나나 알맹이를 버리고요. 껍데기를 먹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타이틀을 쥐는 것은요. 바나나 껍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껍질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나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틀을 따라서 알차게 내용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 내용물이 뭐예요? 교수로서 살아낸 삶, 직분자로서 살아낸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껍데기의 내용을 따라 살아낸 삶이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바나나, 멋진 바나나 잘 익었네? 그러면 먹어볼까?
한번 음미해 볼까라고 하면서 껍질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껍질은 필요 없잖아. 그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대통령 찍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해 주시죠.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떼고 어떻게 살았나부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전교 1등 100점 받았습니다. 항상 1등 했습니다. 훌륭해.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타이틀부터 벗기고 그래 그런 1등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볼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무게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라고요? 목사라고요? 타이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뗀다니까요. 박 목사? 아니죠. 저 하나님 앞에 가면 형교예요. 우리 형교 어떻게 살았나 볼까? 타이틀 떼고 어떻게 살았나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회가 조금 더 있었겠네. 어떻게 살았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큰 건물을 지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 그렇게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어려움 있었지, 곤란함 있었지, 목사로서 감당하는 고난들이 있었지. 그래, 그거는 잘했어, 잘 견뎠어. 자, 그런데 착한 행실이 있었니? 선한 행실이 있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습이 너에게 있었니?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삶을 채워간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호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답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답을 나의 인생 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서 선한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지혜,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는 곳에 그림자도 밟지 마. 이거예요. 야, 부자들의 잔치 먹을 게 많다고 가지 마. 거기에 안 가서 굶는 게 더 유익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은 시체들이 먹고 노는 까마귀들이 즐겁게 있는 잔치가 너희들에게도 잔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쓰레기를 뒤져 먹는다고요. 근데 까치가 와서 말합니다. 야, 저기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아. 같이 가서 먹자. 그럼 가야 돼요? 가면 뭐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많지? 먹어, 즐겨. 너를 위해 준비했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요, 나의 자랑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쭉쭉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높아질 것도 없고 더 낮아질 것도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거기에 딸려오는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무거운 일들은 크게 가치가 없어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얻게 되는 고난의 모양과 형태와 내용이 다르지만 무게는 제가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견디며 그 파도를 견디며 어떤 항상성을 살아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빛을 걸어가는 사람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낸 상황 속에서 빛을 걸어가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일평생 살면서 건물 한 채 못 지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목사 뭐 배워야 돼요? 건축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건축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게 목사고, 그걸 살아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목사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나아가지 않아야 할 길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어서 버려져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고민해야 할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직분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정체성이 뭐죠? 나 학생입니까? 나 목사입니까? 나 직분자입니까? 그러면 나 학생으로서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교회의 유일한 고민이고 인생의 유일한 고민인 거예요. 소금의 사명,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말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은 정말 소중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함부로 다루면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드러난 것으로는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말, 그리고 합당한 지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여 취하고 또 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